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50편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50편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둥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귀한 날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나이다. 오늘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섰사오니 주님께서 저는 숨기시고 저의 입을 통해서 나가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정말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무 좀 뭐라 보죠? 반갑기도 하고 좀 어색하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러분하고 다시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이 딱 거의 2년 만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2년 전 10월 달에 제가 이 자리에 한번 섰었고요. 저를 아마 얼굴을 처음 뵙는 분들도 여러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저를 잠깐 소개한다면 저는 제가 이 교회에서 협동 목사로 한 3년 반 정도 심호를 했었고요. 제가 사임한 지 딱 3년이 거의 다 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2년 전에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고요. 그 전에 우리 최리석 집사님 딸 결혼식 할 때 우리 성도들 많은 분들을 뵙기 때문에 뭐 이렇게 크게 낯선지는 않는데, 그래도 조금 이 자리에 섰다라는 것이 조금 낯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찬양을 저는 되게 걱정했어요. 왜 걱정을 했느냐면 제가 원래 찬양을 잘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찬양을 어떻게 이걸 이끌어 가야 되지? 이거 상현이한테 좀 목소리 좀 크게 내서 좀 이끌어 가라라고 이제 해야겠다. 그런데 딱 올라왔는데 와, 깜짝 놀랐어요. 야, 여기에 뭐 이렇게 대군이 이렇게 있으니까 뭐 제가 뭐 소리를 낼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아주 그냥 편안하게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말씀을 찬양을 어떤 모습으로 할까에 대해서 찬양에 관련돼서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워낙 찬양을 너무나 잘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제가 이거 무슨 설교를 해야 되지? 이 설교를 본문을 잘못 선택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하게 된 동기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제 전화가 왔을 때 제가 딱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제가 시편이 꽤 길잖아요. 1편부터 150편이나 되다 보니까 제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 새벽 예배를 시편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을 처음부터 한 편 한 편씩을 준비를 해왔는데 어쩌다가 보니까 제가 이제 한 반쯤 하고서 스톱을 한 거예요. 그러고서 그 뒤를 언젠간 해야지 하다가 미루다가 올해까지 온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시편을 내가 이제 준비를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이어서 그 뒤편의 시편을 준비하고, 시편 150편은 마지막을 제가 설교문을 쓰고 있는데 목사님이 딱 전화가 온 거예요. 내가 무슨 설교를 할까? 물론 컴퓨터에 뭐 뒤져보면 한 1000여 편의 설교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어떤 걸 선택할까 하다가 아니야, 딱 이 타이밍에 전화 오셨을 때 내가 했던 것을 준비하자, 가장 따끈따끈한 걸 준비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 얼굴만 봐도 얼굴이 찬양이잖아요. 얼굴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는 뭐 아무 생각 없이 얼굴이라고 얘기하는데 얼굴이라는 것은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예요. 하나는 얼이라는 것과 하나는 굴이라는 것이 합성된 단어예요. 우리가 얼하면 어때요? 어떤 사람이 얼 빠졌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는 얼이라는 것은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얼 빠지면요, 저 사람이 뭐 정신이 나갔나 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굴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굴이라는 것은 우리가 터널이라고도 하고 또한 길이라고도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얼굴이라는 것은 정신이 통하는 길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얼굴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찬양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얼굴에는 의학적으로 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의학적으로 약 80개의 근육이 이 안에 있대요. 그런데 이 80개의 근육이 표정을 무려 8,000가지의 이 표정을 지을 수가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표정만 보면은 각각 다 다른 거예요. 똑같은 표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기쁜 표정, 어떤 사람은 슬픈 표정, 어떤 사람은 진짜 넉나간 표정, 어떤 사람은 정말로 난감한 표정. 그런데 우리는 찬양을 부를 때 어떤 표정으로 지어야 될까요? 저는 오늘 그래서 이 시편 150편을 통해서 찬양을 부를 때 어떤 얼굴로 찬양을 드리는 것이 좋을까라는 것을 잠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코로나가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코로나 기간에 참 힘들었었지만 저희 목회자들도 힘들었잖아요. 왜 그랬어요? 다들 마스크 끼고 있으니까 여러분 표정을 보고 설교를 해야 되고 여러분 표정을 보고 찬양을 드려야 되는데 다들 마스크 끼고 있으니까 참 무슨 생각을 하는지 찬양을 부르기는 부르는지 아니면은 그냥 마스크 끼니까 그냥 붕어처럼 이렇게만 하고 있는지 그걸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 코로나 기간이 목회자들한테 참 힘들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한테 이 핸드폰으로 맨날 집안에서 이 핸드폰만 얼굴 보고서 여러분한테 메시지를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정말로 어려운 시기를 겪었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언제 또 코로나가 있었는지 모르게 참 잘 지나갔어요. 한국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잘 잊어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가 언제 있었죠? 기억도 안 나요. 기억도 안 나요. 아, 참. 지난 여름 너무 무더웠죠? 그런데 벌써 이렇게 지금 선선하잖아요. 지금 기억납니까? 지난 여름에 무더웠었는지? 아, 참. 그래도 저는 이제 에어컨이 있어서 좀 시원하게 올해는 마음껏 떼면서 살았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제가 동탄에 처음 왔을 때 에어컨이 없어가지고 정말로 진짜 힘들었어요. 그냥 바닥에 누워도 바닥이 거의 뭐 온돌방이에요. 뭐 서 있어도 뜨거운 기가 들어오고 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서 그래서 제가 바로 그 다음 1월인가 2월에 에어컨을 샀는데 바로 제가 이제 이사하게 돼가지고 에어컨을 딱 2달 키고서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참 결국은 에어컨 2달 키려고 제가 에어컨을 샀던 적이 있는데 그 정도로 힘들었던 여름이었는데 올해는 더 힘들었었다고들 합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찬양의 모습을 한번 오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시편이 150편으로 정말로 길어요.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도 길고요. 설교를 듣는 사람도 정말로 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아뒀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뭐냐면은 시편이 10편부터 150편 장수로 따지자면 가장 길지만은 그 안에 그 내용, 그 숫자, 그 단어 수로 따지면은 시편이 3번째예요. 그러면 가장 긴 성경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이사야가 길 것 같죠. 이사야가 66장이라 꽤 길어 보여요. 그런데 이사야가 아니라요. 그 내용, 그 단어 수로 누가 그걸 세봤나 봐요.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로가 아니라 히브리어 원래 원어로 세봤는데 가장 긴 성경이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가요. 제가 지금 예레미야서를 지금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길어요. 너무 길어요. 이걸 진짜 언제 제가 설교할지는 모르겠는데 길어도 너무 길어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다음에 긴 성경이 창세기랍니다. 그 다음에 3번째가 시편이거든요. 상식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시편이 1편부터 150편 하루에 한 편씩만 설교를 한다고 하더라도 150번을 설교를 해야 되고요. 주일날만 설교한다고 하면 만 3년을 설교를 해야만 시편을 우리가 다 설교했을 정도로 매우 긴 설교 또한 본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처음과 끝만 잘 알으면 그 중간은 다 알았다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시편 제1편이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바로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인가? 또한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바로 복이 있다라고 시작이 되잖아요. 다시 말하자면 율법으로, 즉 묵상으로 시작해서 오늘 시편이 바로 찬양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시편은 전체가 말씀과 찬양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시편 어제 150편을 그렇게 준비를 많이 했는데도 밤에 자려고 그러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뭔가 부족한 것 같고, 우리 성도들 오래간만에 만나는데 무엇을 더 전해줄까 해가지고 밤에 또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설교를 했을까 하고 또 설교를 또 몇 번 들어보고요. 또한 우리가 시편 150편이 보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잖아요.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죠? 역시 우리 은영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너무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너무 충만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지식은 몰라도 조금 괜찮은데요. 하나님의 아는 지식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열심히 읽고 또한 묵상하고 또한 성경 공부할 기회 있으면은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성경 한 권 한 권을 지금 계속 설교 준비를 하고 있고요. 거의 제 꿈이 거의 많이 이루어졌어요. 제 꿈이 목회를 그만두기 전에 설교를 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설교 준비를 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거의 지금 한 7, 80%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3년 전에 제가 이 교회를 사임했다고 했잖아요. 3년 동안 제가 한 일이 저는 없는 줄 알았는데 정말로 많아요. 설교를 거의 신약은 다 준비했고 구약도 거의 다 지금 준비하고 지금 몇몇 성경책만 아직 지금 준비를 못 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 한번 끝까지 한번 설교를 준비하고 언젠가는 이 설교를 한번 다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50편은 할렐루야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혹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또 할렐루야도요,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즉 할렐루라는 것은 찬양하라 그런 뜻이고요, 야는 바로 여호와를 줄여서 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 우리 단어인 것이죠. 시편 마지막에 146편부터 150편까지 이 5편을 우리는 할렐루야 시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할렐루야 시편이라는 것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이 정말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할렐루야로 시작을 했는데 끝날 때는 용두사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렐루야로 시작을 했으면요, 끝날까지 할렐루야로 끝나야 돼요. 다시 말하자면요,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으면요, 끝내 할렐루야로, 즉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지 중간에 멈칫하거나 중간에 그만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영교회 오셔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셨으니 정말로 잘하셨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분 대부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가 1년 반 있었고요. 그 다음에 협동목사로 3년 반 있었기 때문에 토탈 합해가지고 약 5년간을 제가 여기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성도분들 한 분 한 분들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헌신과 여러분들의 봉사와 여러분의 열정은요, 제가 다녀본 어느 교회를 봐도 이 교회만큼 그런 교회 성도들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말로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 찬양 150편, 시편 150편을 살펴볼 텐데요. 시편 150편은 정말로 아주 짧은 찬양 시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재미있게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하고 먼저 시편 아까 읽었지만 좀 다른 방법으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을 다 한번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한번 펴놓으셨죠? 자, 시편 150편을 보면은 제가 어떻게 읽고 싶으냐면은 이 각 절마다 찬양하며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며 찬양할지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10번이 나옵니다. 즉 1절부터 5절까지 찬양하며 찬양할지어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찬양할지어다로 끝나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읽을 예정이냐면요, 자, 이쪽에 계신 분들은 앞에 찬양하며까지 읽고요, 그걸 받아서 이쪽에 계신 분들이 그의 권능에 찬양할지어다까지 읽고, 그 다음에 이쪽에 찬양하며 읽고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며 찬양할지어다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읽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호흡은 6절은 다 같이 읽는 식으로 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쪽부터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다 같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편은 사실 히브리어로 이게 기록이 됐을 때요, 다 이게 가락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이게 노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노래를 그냥 글로 보다 보니까 좀 의미가 조금 사라지기도 하고 그 감흥이 지금 떨어지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우리는 이 시편을 노래라고 생각을 하고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궁내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먼저 찬양할 장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만 찬양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정말로 찬양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을 거예요. 오늘 보면은 뭐라고 나왔어요? 그의 성수에서 찬양하라. 그렇다면은 성소, 예루살렘에 성소가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찬송을 해야 되는구나.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요, 큰 오산이에요. 왜 그래요? 예루살렘에 여러분들이 가봐도요, 성전이 없습니다. 성전이 이미 주후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다 불타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다면은 지난 거의 2000년간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성전이 없으니까 당연히 무엇도 없어요? 성소도 없고요, 지성소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말씀한 대로 그의 성수에서 찬양하라 했다면은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그것도 내가 성소를 찾아서 내가 찬양을 해야지 했다면은 여러분들은 평생 찬양을 한 번도 못 하고 끝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성소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또한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옛날, 즉 지금으로부터 이것이 기록되던 시절에 그 말씀을 현재화시키는 것이 목회자들이 할 일 아니겠어요? 이 시편은 무려 1000년에 걸쳐서 지어진 시입니다. 그래서요, 가장 앞에 있는 것은 모세 시에서부터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뒤에, 지금 오늘 이 시편 150편은 신학자들은 어쩌면 포로기 이후에 지어졌을 것이다. 그렇다면은 어느 때로 생각이 드느냐면요, 주전 한 500년 경으로 생각이 됩니다. 즉 모세가 찬양을 했을 때는 주전 1450년에서 1480년입니다. 그리고 500년이라고 하면 무려 거의 1000년에 걸쳐서 시편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 50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이죠. 2500년에 지어진 이 시를 우리한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소라는 것은 바로 주님이 임재하는 곳은 다 성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가 우리가 성소가 되고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자리가 뭐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이 자리가 주님이 안 계시다면 이 자리는 무엇만 되느냐면요, 진짜 장소뿐이 안 되는 거예요. 공간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간이 아니고 이 자리가 성전이 되고 성소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주님이 이 자리에 계셔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자체가 바로 성전이고 성소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자체가 성전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깥에 나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걸어다니는 성전인 거고요, 여러분들은 걸어다니는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르는 장소가 따로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찬양을 부르면 그 자리가 바로 성소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때로는 우리는 어떤 장소에 가면 특별히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막 찬양이 저절로 나오는 곳이 있어요. 그 자리가 예를 들자면은 야곱에게는 베델이라는 장소가 될 수가 있고요, 모세에게는 어쩌면은 그 광야 떨기나무 앞에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가 여러분한테 의미가 있는 자리가 되겠습니까? 어쩌면은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순간, 그 감격의 그 시절, 그 때와 그 장소, 그 자리에 가면은 여러분들은 아마 은연교회가 될 수 있는 분들도 여기에는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은연교회에서 처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했던 분들이 계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여러 번 간증을 해서 알겠지만 저는 고등학교 때 미션 스쿨을 다녔잖아요. 우리 규현이가 오래간만에, 규현이 얼굴 보니까 너무 반갑네요. 너무 반가워요. 여기 또 우리 하원이도 유신고등학교고요, 저도 유신고등학교고, 여기 유신고등학교 출신이 저를 포함해서 3명이나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미션 스쿨을 다닌 학생들이란 뜻이죠. 미션 스쿨을 다녔는데 저는 성경이 뭔지, 헌금이 뭔지, 예배가 뭔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데요, 이 콩나물에 이 물을 주면 물이 다 빠져가지고 콩나물이 하나도 안 자랄 것 같은데요, 저도 모르게 자랐더라고요. 지금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전도사님한테 배운 그 찬양이 지금도 그게 생각이 나고요, 그게 너무나 지금도 부를 때요, 가슴이 진짜, 그게 무슨 찬양이면 가슴마다 파도, 그 찬양 부를 때마다요 고등학교 1학년으로 돌아간다니까요. 그때는 제가 이게 찬양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배웠습니다. 사도신경을 외우라고 배웠고, 주기도문을 외우라고 배웠고, 성경을 시험을 봐서 배웠고, 그런데 그게 저는 다 사라진 줄 알았는데요, 하나도 안 사라지고요, 다 살아남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기회 있으면은 공부를 하세요. 그러면요, 콩나물 시루에 콩나물 물은 다 빠질지언정요, 콩나물은 쏙쏙 자라가지고 어느새 우리가 뽑아 먹을 때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바로 어느 곳에서 찬양을 하든지 그 자리가 바로 성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아멘. 여러분들이 왜 찬양을 해야 됩니까? 목사님이 찬양을 하라 해가지고 찬양을 한다면은 그거 참 힘든 거예요. 찬양은 억지로 하면은 절대 안 나옵니다. 찬양은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면요, 저절로 나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우리는 찬양을 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대부분이 부모님들이신데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부모가 나보다 잘났기 때문에, 나보다 더 많이 배웠기 때문에,
나보다 더 건강하기 때문에, 나보다 더 재산이 많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부모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있게끔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죠. 부모님은요, 우리를 이 땅에 나올 수 있도록 만드신 분이, 물론 궁극적으로는 우리 하나님이시지만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는 이유는요,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의 이유를 들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만 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뭐 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요, 이 자리에 올 수 없어요. 이 자리가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것 같지만요, 은연교회는 문이 항상 열려 있어가지고 아무나 들어와가지고 화장실을 사용할 수도 있고, 아무나 들어와가지고 위에서 운동도 할 수 있고, 아무나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자리에 오는 거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은 이 자리에 정말로 한 발자국도 들어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자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바로 찬양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위대하심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너무너무나 많아서 아마 밤새도록 해도 우리는 다 말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딱 한 가지만 말한다면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바로 가장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이 가장 낮고 낮은 이 인간의 자리로 오셨다라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주님께서는 이 자리에 오실 필요가 없었어요. 주님께서는 돌아가실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하늘 보좌에 하나님과 함께 그냥 하면서 계셔도 충분했던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을 너무너무나 사랑하셔서 인간의 세계에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셨고요,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신 것으로 모자라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것, 이것만큼 위대한 것이 이 땅에 어디 있을까요? 저는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 부분인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여러분 대신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는 죽은 사람입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죽은 사람은 찬양할 수가 없어요. 죽은 사람은 찬양할 수 없는데, 여러분은 살아있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바로 주님 때문에 살아있는 거잖아요. 주님 때문에 살았다면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을 갖다 도와준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나의 목숨을 건져줬다면 그 사람 만날 때마다 아이고 저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당신 때문에 살았습니다라고 날마다 그렇게 칭찬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주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죽었어야만 마땅한 사람인데 살아있다면, 그것은 주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그게 어디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셨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3절,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여기에 보면은 정말로 많은 악기들이 나와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예전 그 목회자나 혹은 예전 신학자나 예전 그분들은 이 말씀을 왜 제대로 못 봤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래요? 예전에는 이 예배당에서 피아노를 쳐서도 안 됐어요. 즉 오르간만 쳐야만 됐어요. 그 다음에 당연히 드럼 안 되죠. 드럼 치면은 이거는 완전히 뭐 사탄의 도구죠. 기타도 안 됐어요. 아니 피아노도 안 되고 드럼도 안 되고 기타도 안 되고 여기 지금 악기 이거 여기는 거 다 없애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시지 않았어요. 오늘 보세요. 나팔로, 비파로, 수금으로, 소고로, 현악으로, 퉁소로,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여기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낮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별 악기로 다 찬양하게끔 되어 있어요. 즉 찬양하는데 악기에 제한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것을 제대로 안 보고서 왜 교회에서는 기타를 치면 안 되느니 피아노를 치면 안 되느니 드럼을 치면 안 되느니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 시편 150편만 제대로 읽어봤으면 그런 말을 절대 안 했을 텐데요. 어제 제가 이제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그 할렐루야라는 그 핸델의 메시아의 그 뒷부분에 나오는 할렐루야 있잖아요. 그 부분을 수없이 듣고 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할렐루야는 대부분이 보면은 혼자서 부르는 경우가 없어요. 다 이렇게 이제 일어나가지고 합창으로 부르잖아요. 어떤 때는 수만 명이 합창을 하기도 하고요. 적어도 수천 명, 수백 명이 합창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찬양을 잘 못하지만 제가 한 성가대를 한 25년 정도를 제가 성가대를 했던 사람이에요. 아시죠? 근데 제가 이제 성가대를 하면서 성가 합창제를 여러 번 나갔어요. 제 자신은 찬양을 잘 못하지만은 그래도 여러 명이 같이 부르니까 제 파트만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가 합창제에 여러 번 나갔었는데 꼭 마지막에는 이제 그 합창제에 참여했던 사람들 다 이제 나오라고 해가지고 파트별로 쓰게 하죠.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휘자가 할렐루야를 지휘를 하면서 그리고 거기에 왔던 모든 관중과 함께 다 같이 정말로 그때는 진짜 마음이 그냥 뭐라 그럴까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어제 제가 할렐루야를 한 5번 이렇게 모든 다른 외국에서 부르는 찬양도 들어봤고 국내에서 부르는 찬양도 들어봤는데요. 어떤 찬양을 듣든지 정말로 그 찬양의 그 마음은 진짜 이루 말할 수 없더라고요. 제가 20여 년 전에 그 성가 합창제에 나가가지고 불렀을 때 그 찬양 그 느낌 그대로였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진짜 이 할렐루야를 한번 좀 그렇게 불러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편 150편 우리가 3절에서 5절에는 정말로 찬양의 악기들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악기가 아니에요. 악기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여기에 악기 없으면 여러분들이 찬양을 못 합니까? 저는 너무나 찬양을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찬양을 인도를 잘 못 하는데도 성도들이 나와서 일찍 나오시는 분도 있고 조금 늦게 나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나와가지고 다들 멀뚱멀뚱 그렇게 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앞으로 나왔어요. 그래 나와가지고 제가 찬송을 한 5곡 정도를 제가 예배 전에 목사님 오시기 전에 제가 찬양을 인도를 했어요. 제가 그래서 미국에서 그렇게 한 3년을 제가 인도를 했어요. 그래도 제가 찬송가는 그래도 많이 알아요. 그런데 제가 이런 그 CCM은 제가 잘 부르지도 않고 제가 잘 듣지도 않아서 그런지 제가 많이 모르는데
찬송가는 그래도 제가 많이 하는 이유가 그때 저는 어떻게 하면 찬양을 많이 부르고 어떻게 하면 찬송을 크게 부를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 연말 송년회를 교회에서 안 오고 어느 레스토랑을 빌려서 송년회를 하는데 목사님이 그때 제가 집사 시절인데 이도원 집사님이 일어나서 한번 노래를 한번 불러보래요. 그런데 갑자기 노래를 부르라니까 이게 뭐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제가 찬송가를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참나 지금 생각해 보면은 지금까지 그것을 제가 이 송년회에서 그걸 참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데요. 이게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알고 나서부터는요. 이 유행가 가사가 다 까먹어가지고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오로지 생각나는 것은 찬송가뿐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염치불구하고 제가 지금까지를 제가 참 그 분위기를 싸게 만들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어쨌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악기가 중요하지 않고 뭐가 중요할까요? 저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찬양을 한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잖아요. 이도원이가 마음으로 진정으로 오늘 찬양을 얻고 있구나. 아니 입으로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표정만 봐도요.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알 수가 있어요. 저는 학생들을 1년에 수십 명, 수백 명씩 늘 만나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얼굴만 보면요. 저 친구가 지금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제가 질문을 딱 한마디 했을 때 입을 딱 떼는 순간에 압니다. 저 친구가 정답을 말하겠구나 못 하겠구나를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찬양을 부르기 전에 우리 마음을 벌써 아시고 맞구나. 이도원이가 지금 찬양을 그런 마음으로 부르고 있구나. 기쁜 마음으로 부르고 있구나. 아니면 슬픈 마음으로 부르고 있구나. 아니면 정말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부르고 있구나. 1970년대, 80년대 한국 교회가 그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전부여 의지할 게 없어서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의지할 게 많아요. 왜 이렇게 의지할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좀 이게 하나하나 없어지면은요, 우리도 아마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께 손들고 나아갑니다라고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안 나온다는 건 정말로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유학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무려 14년을 제가 미국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깨달은 게요. 왜 그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지 정말로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아니, 이 유학 나와가지고 의지할 게 없고 공부하려고 하더라도 영어가 안 들리고 말도 못 하겠고 생활도 그렇고 생활비도 그렇고요. 저는 겨울철에 돈이 없어가지고 온도를 15도에다가 집안 온도를 놓고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우리 큰딸이 태어나고 나서야 큰딸 감기 걸리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때서 드디어 25도로 올려놓고 살았어요. 우리 애가 임신해 있는 동안에도 우리는 15도에 놓고 살았어요. 왜요? 돈이 없어서. 그런데 그럼 의지할 게 뭐가 있어요? 주님뿐이 없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보면은 정말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뭐가 의지할 게 많은가? 뭐가 집에서 돈을 갖다 많이 대줘서 그런가? 아니면 왜 그런가? 정말로 그때는 저는 미쳤었어요. 정말로 주님한테 미쳤었어요. 제가 만약 한국에서 주님을 만났더라면요. 저는 그 전철에서 막 돌아다녀가면서 뭐죠? 그렇게 하는 거 할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창피해서 못 오는데 그때는 제가 할 것 같았어요. 저는 만나는 사람마다요. 너 어제 왜 교회 안 나왔어? 그래서 사람들이 저만 보면 다 피해 다녔어요. 왜 그러냐면은 왜 교회 안 나왔느냐고 또 질책할 거니까.
조금 5분만 늦게 나오면 너 왜 늦게 나왔어? 어젯밤에 뭐? 주일 전에는 일찍 자야지. 누가 그렇게 늦게 자고 말이야. 새벽에 자. 이 정신이 나가가지고 말이야. 막 이런 식으로 제가 아무것도 아닌데요. 제가 평신도인데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막 전화 오고 질책하고 왜 안 나오느냐 하고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찬양도 저 목사님이 저보고 나와서 찬양 인도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저는 제가 하고 싶어가지고 나와서 해야만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찬양을 잘 인도를 못 하는데도 저는 그때 마이크도 없었어요. 마이크도 없이 그냥 이 앞에 서가지고 정말로 큰 목소리로 제가 찬양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성함도 제가 잘 모르는데 너무나 찬양을 멋지게 인도하셔가지고 제가 정말로 큰 은혜가 됐습니다. 우리 많은 우리 청년들, 청년들은 제가 다 이제 알고 제가 우리 같이 예배를 드렸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다 잘 아는데 정말로 제 마음속에 이런 분이 오셔서 이 찬양을 인도해 주니까요. 제가 딱 오는 순간 찬양을 내가 신경 안 써도 되겠다. 어제 우리 최선우 장로님한테 PPT를 받고 걱정이 이제 태산인 거예요. 이걸 어떻게 감사. 예전에 내가 몇 번 들어보긴 했는데 이거 감사 이거 어떻게 부르어야지? 별 생각 다 했어요. 그래서 그냥 틀어놓고 우리 집사람하고 몇 번 연습도 해보고 참나 웃겨요. 자, 그러면 찬양을 주님께서 받으시면 주님이 가만히 계실까요? 그래, 너 잘하네. 잘하는구나. 그렇게만 하실까요? 안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는요, 우리를 사탄으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동안은요, 사탄에 휘말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찬양을 하면요, 모든 고민과 모든 것들이 다 물러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찬양을 부를 때 전심으로 부르지 않기 때문에요,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오늘 끝나고 나서 어디 갈까, 그런 생각이나 하죠. 이게 가만히 그냥 전심을 다해서 한번 불러보세요. 그런 생각 하나도 안 납니다. 오로지 주님께만 우리가 향한다고 하면요, 주님이 누구십니까? 컨덕터 아닙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메시아, 아까 할렐루야를 지휘하시는 분들 보면요, 저는 이걸 지휘할 수 있는 분이 과연 누굴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할렐루야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사부가요, 같이 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다 따로 가요. 소프라노 부르면 끝나자마자 엘토가 이어서 가고, 엘토 끝나자마자 테너가 이어가고, 테너 끝나자마자 베이스 이어가고, 그러다가 다시 합쳐졌다 나눠졌다 합쳐졌다 나눠졌다. 이것을 누가 지휘합니까? 컨덕터가 지휘하잖아요. 그래서 딱 이렇게 하면은 소프라노가 알아서 딱 부르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비파와 수궁과 소구와 현악과 통소가요, 우리 각자예요. 악기예요. 근데 그 악기가 각기 따로따로 논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기 찬양이 뭐가 되겠어요? 진짜 엉망진창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을 갖다가 다 내려놓고 누구만? 바로 지휘자이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은 그 찬양이 멋진 찬양이 되고 주님께서 흠양히 받으실 수 있는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을 전심으로 부르면요, 모든 사탄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예배를 보증해 주십니다. 저는 준비 찬양이란 말을 안 씁니다. 왜 그러냐면요, 찬양에는 준비가 따로 없고요, 그냥 본 찬양이 따로 없어요. 찬양 자체는 다 찬양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날 구원해 주신 주 감사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찬양을 불렀는데요, 여러 번 반복해서 불렀지만은 앞에 부른 것은 준비 찬양이고 지금부터 본 찬양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찬양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찬양을 불렀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자, 지금부터 준비 찬양을 부르시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 안 씁니다. 제가 은혜교회에 있을 때도요, 저는 한 번도 준비 찬양을 부르시겠습니다라는 말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은 찬양이 무슨 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마음을 가다듬기 위해서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찬양은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서 언제든지 부르는 것은 다 찬양인 것이지 요때 부르는 건 준비고 요때는 본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이렇게 온전하게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모든 것을 정리해 주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온전하게 유지시켜 줍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때로는 어긋났을 경우가 있어요. 때로는 주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못해서 한 주간 알게 모르게 주님 앞에 지은 죄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 그런 것들이 다 어긋나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누구를 내가 대할 때 불편한 관계가 있었는데 그 사람하고 한번 만나서 악수하고 그 사람을 만나서 한번 허그를 하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한 주간 혹시나 서운한 관계가 있었다면요,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찬양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가 확실하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가슴이 막 뜨거워져요. 어떤 때는 진짜 손을 안 들고서는 이거는 뭐 찬양을 부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바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찬양을 드릴 때 여러 가지 모습이 나타났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까 우리 문차성 권사님 보니까 찬양, 우리 강문순 권사님 보니까 손을 갖다가 이야 이렇게 완전 거의 뭐 이런 정도로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강문순 권사님 예전에 저랬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어요. 아, 찬양은요, 내가 들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높이 손을 한번 들어서 한번 찬양을 했으면 좋겠다. 이거는요, 누가 손 들으세요, 손 들으세요 해서 들어서 드는 게 아니라요, 정말로 이렇게 찬양을 손 들어서 찬양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정말로 몇 배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을 든다라는 이유가 뭡니까? 손을 든다라는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가장 큰 건요,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적군한테 항복할 때 이렇게 손 들고 나오잖아요. 주님 앞에 항복한다는 거예요. 저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저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놨습니다. 주님,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바로 손 드는 것, 찬양 드리는 것은 바로 주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가만히 찬양 부르는 것보다요, 어떤 모습이든지 손뼉을 쳐도 좋고요, 손을 들어도 좋고요, 눈을 감고 찬양해도 좋고요, 어떤 사람은 일어서서 찬양을 해도 좋고요. 또한 찬양을 부를 때 또 어떻게 부르니까 무릎을 꿇고 찬양을 드려도 좋습니다. 정말로 간절하죠. 뭐 주님께서 뭐 무릎을 안 꿇고 찬양하면은 안 받아주시는 건 아니지만은 어떨까요? 더 간절한 모습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전 그 히브리인들은 보면은 무릎을 꿇고 기도를 주로 많이 했잖아요. 우리는 여기 무릎 꿇고 할 수 있는 그런 뭐 의자가 아니어가지고 그렇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집에서나 어디서 찬양할 때 한번 무릎을 꿇고 한번 찬양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마음이 훨씬 더 간절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큰 소리로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코로나 시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면요, 안 들려요. 제 귀에 원래도 큰 소리로 잘 안 부르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마스크를 끼니까요, 안 들려요. 저는 여러분 목소리가 크면 클수록 제 목소리가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목소리가 작으면 작을수록 제 목소리가 커져요. 왜요? 안 들리니까 더 크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제 그 설교도 아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제 목소리가 아마 여러분들 아마 2배, 3배 클 거예요. 그런데 찬양을 부를 때요, 최대한 큰 목소리로 찬양을 해요. 그냥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렇게 부르지 마시고요. 저희 집에 붕어가 3마리가 있는데요, 붕어처럼 부르지 마시고 입을 크게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런 식으로 좀 크게 부르는 게 좋겠어요. 제가 더 찬양하면 뭐라고 그러죠? 제 찬양 실력이
그런데 다행인 건요, 제가 지난 이제 3, 4년 동안 설교 준비를 거의 이제 한 권 하다 보니까 많은 목사님들의 그 설교를 제가 들어보고 그러는데, 설교를 잘하시는 분이 찬양을 잘하시는 목사님이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 임성현 목사님은 예외예요. 임성현 목사님은 설교도 잘하시는데 찬양도 잘하세요. 그래서 제가 많은 목사님들 설교를 제가 많이 들어봤는데요, 대부분이 설교를 조금 잘하신다. 제 귀에 이 목사님 설교는 내가 한번 뭔가 좀 필요한 것을 좀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분들을 보면요, 찬양을 거의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위안을 받았어요. 설교를 잘하면 찬양을 못 하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찬양을 못 하는 이유가 설교에 집중하라 그런 뜻이구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우리 집사람이 맨날 찬양 제대로 못 한다고 맨날 구박을 해도 저는 이제는 그 아랑곳 안 합니다. 왜요? 그냥 설교에 더 충실하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뭐는 할 수 있어요? 큰 목소리로 찬양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찬양을 잘 못 불러도 괜찮아요. 그러나 큰 목소리로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는 새 노래로 찬양을 해요. 새 노래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오늘 부른 노래 다 몇십 년 전에 나온 노래예요. 그러면 오늘 바로 작사 작곡해가지고 바로, 우리 규현이는 작사 작곡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 아마 작사 작곡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 부를 찬양 하나도 없어요. 왜요? 새 노래가 없으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새 노래로 찬양하라라고 그럽니다. 오늘 시편, 우리 150편 봤잖아요. 바로 149편 한번 볼까요? 149편 1절 한번 보세요. 149편 1절에 어떻게 되어 있나? 시작.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아멘. 여기 보면 새 노래로 찬양하라. 시편의 몇 가운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새 노래가 뭘까요? 내가 불렀던 노래는 새 노래가 하나도 없어요. 다 저기 충청도 사투리 쓰면 안 되는데 헛노래, 헛노래입니다. 헛노래. 예전 노래요, 옛 노래. 그러면 우리는 성경대로 안 오는 걸까요?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모든 노래가 그때그때 부르는 노래가 다 달라요. 같은 노래도요, 오늘 같은 노래 몇 번 반복했잖아요. 그런데 처음 부를 때하고요, 두 번 부를 때하고요, 세 번 부를 때요, 감격이 달라요. 그때마다 우리는 새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새 노래라는 것은요, 구원받은 자가 부르는 노래는 항상 새로운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늘 그냥 형식에 빠져가지고 날 구원하신 주 이거 아니라요, 진짜 새 마음으로 새 노래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우리는 손뼉을 치며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손뼉을 친다라는 것은 건강상도 좋아요. 이렇게 손뼉을 치면 손과 손이 마주치면서, 제가 학생들한테도 그러거든요. 억지로라도 웃어라. 억지로라도 웃으면은 우리 생명이 몇 초간이 늘어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뇌가 되게 똑똑한 것 같아도 억지로 웃는 웃음과 진짜로 웃는 웃음을 구별을 못 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웃으세요. 한번 웃어볼까요? 벌써 여러분들은 몇 초 더 살았어요, 앞으로. 벌써 두 번 웃으셨잖아요. 그러면 또 몇 초 또 살았어요. 여러분들이 웃으면은 여러분들 생명도 늘어가지만요, 여러분들이 보는 사람들도 즐거워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웃고, 또한 찬양을 부를 때도 가만히 이렇게 있지 말고요, 손뼉을 치고 싶으면 손뼉을 치고, 손을 들고 싶으면 손을 들고, 그 다음에 눈을 감고 노래를 부르고 싶으면 눈을 감고, 또한 서서 부르고 싶으면 서서 부르고, 이런 식으로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 구절은요, 시편 전체 150편을 총망라하는 결론입니다. 즉 시편에서 하고자 하는 시편 기자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 마지막이 뭐냐면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할지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호흡이 있죠? 여기 혹시 뭐 호흡 없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데요, 우리가 쉬는 호흡이요, 우리 게 아니라는 게 더 문제예요. 여러분, 내가 자, 지금부터 저는 호흡을 할 겁니다. 하나, 둘, 이러면서 호흡하는 사람이 있나요? 자연스럽게 호흡을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요, 호흡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이 선물을 여러분들은 그냥 거저받으신 거예요. 이 거저받았는데 호흡을 걷어가는 것도요, 주님께서 걷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일을 다 했다 싶으면은 주님께서 걷어가시면 우리는 숨을 못 쉬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부터 숨을 나는 안 쉴 거야 하고서 억지로 안 쉬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부터 숨을 쉴 거야 해서 내가 숨을 쉬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은 다 주님께서 우리를 숨을 쉬게 하고 숨을 거둬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호흡 있는 자마다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우리 임성현 목사님이 종종 뒤집어서 말씀을 잘 하시잖아요. 저도 한번 뒤집어서 한번 말해 볼게요. 그러면 찬양을 안 넣는다면은 여러분들은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호흡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안 부르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호흡이 없는 자예요. 다시 말하자면은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찬양을 못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면 그것도 시편 115편 7절에 나와 있어요. 자, 115편 17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줄게요.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 있습니까? 그러면 찬양을 하세요. 그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도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죽은 사람은 찬양을 못 받아요. 우리가 그냥 이거는 그런 거 향 같은 거 갖다 뭐 한다고 해가지고 그거 죽은 사람이 그거 볼 줄 알아요. 그 냄새를 맡을 줄 알아요. 그거 다 의미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들으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를 사탄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살아계십니까? 찬양하세요. 그런데 찬양을 임에도 불구하고 때문에 찬양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그렇게만 찬양해도 잘했다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내가 오늘 돈을 많이 벌었어. 그래서 찬양이 입에서 막 흥얼흥얼 나와가지고 하는 거 좋죠. 또한 우리 아들이 좋은데 취직을 했어. 그래서 막 입에서 그냥 권사님 어디에 좋은 일 있어? 우리 오늘 아들 누가 어디에 취업했잖아. 막 입에서 그냥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막 이러면서 그냥 막 너무 좋아가 다니는 거예요. 그것도 좋은 거죠. 두 번째로 찬양은요, 임에도 불구하고 찬양. 슬퍼요. 오늘 내가 아는 지인이 만약에 돌아가셨다 그러면 슬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을 부른다든가,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정치적으로 어려워서 우리가 그럴 때도 찬양을 한다든가.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 어려운 시기에 남유다가 멸망할 바로 그 즈음에도, 또한 외양간에 속았고 우리의 양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여호와 한 분만으로 찬양할지어다라고 했잖아요. 그거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요, 사실은 좀 별로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찬양이 최고의 찬양일까요? 그냥 부르는 겁니다. 항상 부르는 겁니다. 항상. 때문에도 아니고 임에도 아니고 불구하고도 아니고, 항상 내 입에서 찬양이 나간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찬양이 되고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후로는요, 여러분 우리 은행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찬양을 잘해요.
제가 진짜 많은 교회를 다녀봤지만은 이 교회만큼 찬양을 열심히 부르고 또한 표정이 살아있는 교회가 없어요. 은영교회는 제가 설교를 이 단에서 참 많이 했잖아요. 한 사람도 제 설교를 듣고 조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와, 이거 대단해요. 근데 학생들 가르치다 보면 조는 친구들이 몇몇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야 누구 일어나 그럴 수는 없으니까 조용히 가가지고 어깨 한번 이렇게 주물러 주죠. 그러면 깜짝 놀라가지고 졸려? 나가서 세수하고 와. 그렇게 하고서 그냥 제가 그렇게 합니다만, 그런데 은영교회는요 제가 그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다들 너무 눈동자가 그냥 그냥 불이 나가지고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제가 이거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저도 제가 준비한 건 너무나 많은데 이걸 또 다 하면은 여러분들 오늘 밥 못 먹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너무나 많이 있지만은 여러분들의 찬양이 지금까지도 잘해왔고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은 앞으로는 더욱더 얼굴 표정을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얼굴은 얼과 굴이 합성된 것으로서 얼굴이 바로 여러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집사님 오늘 기쁜 일 있어? 슬픈 일 있어?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것처럼 찬양 부를 때 아무 표정 없이 부르지 마시고요. 정말로 얼굴에 다 나타났도록 하나님을 창조로 할 때는 그 창조의 기쁨으로 날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한 진짜 천부의 의지 없어서 내가 어디 갈 곳을 모를 때는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것이 얼굴에 가슴에 그대로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화장으로 얼굴 가려있더라도요 그 표정은 다 나타납니다. 예전에 마스크 꼈을 때는 그게 안 나타나서 정말 더 설교하기 힘들었는데 오늘 마스크 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니까 참 진짜 아마 몇 시간이라도 설교하고 싶습니다. 그럴 수는 없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시편을 마무리하면서 할렐루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주님, 우리 생애도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날 수 있도록 우리 찬양을 온전하게 임에도 불구하고 때문에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입술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